할렐루야. 가나안 복음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평강교회를 섬기는 서철순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배소서 1장 1절로 5절까지는 한 지가 한참 됐는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로 1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6절로 10절을 상고하고 묵상할 때 9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고 인침받는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소서 1장 3절에서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이사야서 11장 2절이죠. 11장 2절.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입니다. 그 신령한 것으로 복을 주신다 그래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에요.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보니까 형제의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곳에 복을 명하였나니 영생이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영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하자도 부를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마귀의 불법에 속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눈과 귀는 다 가리워졌어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하자도 부를 수 없는 아주 무능한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영혼 없는 짐승 같은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요. 창세 전에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셨다고 그럽니다.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신 이유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고 예정하셨다고 그래요. 분명히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데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고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요. 말씀을 깨닫고 알아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멸망할 자들은 기가 막혔다 그래요. 계시록 7교회를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어야 해요.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말씀이 증거하고 계세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대한민국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기록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아들들을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구약의 제사법은 날마다 흠 없는 제사를 원하셨어요. 양이나 소가 발톱이 빠지고 귀때기가 떨어지면 되돌아가야 해요. 한 달 반을 걸러 석 달을 걸러 온 길이라 할지라도 돌아가야 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흠없는 제사를 원하시는 것은 그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할 때 짐승의 흠없음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그 제물의 흠없음이. 그리고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짐승과 내가 피투성이가 되도록 그 과정을 거쳐야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이에요. 죽으시면서 흠 없으신 그리스도 예수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입니다. 아버지 나라는 우리 심령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몸을 버리셨다 그래요.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신부예요. 호세아서 2장 18절 이하에 짐승과 벌레와 곤충과 언약을 하시는데요. 어떤 언약을 하시냐 하면 내가 내게 장가 들리니 그래요. 아담으로부터의 불법에 의해서 죄로 눈과 귀가 가리워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대한민국 헌법에 유배되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아담이 죄의 자리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 순간이 첫 번째 죄예요.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불법에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감한 말들은 다 불법입니다. 자,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요. 마귀를 빛은 어두움을 내쫓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빛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면적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마귀가 내 안에 있던 내 눈과 귀를 가려서 하나님 하자도 부를 수 없는 나에게 그리스도가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 사탄 귀신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나를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머리가 되시고 팔과 다리가 되시며 오장육부와 신장을 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래요. 죄사함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에 마귀 사탄 귀신에 눌려 죽어있던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구속입니다. 죽어있던 우리 안에 오셔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들의 영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말씀이 증거하고 계세요.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7절에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래요. 지혜는 3장 18절에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생명나무를 가진 자는 영생이로다 그래요. 생명나무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와서 자정하셔야만이 우리는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은 아모스 3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종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알리지 아니하고는 일하심이 없다 그래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향해서 일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전에 만대로부터 옴으로 감추었던 것이고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이 만세전에부터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래요.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고 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내주교통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축도하실 때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서 내주교통하셔야 돼요.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를 외치신 것은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동고동락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 아들의 영이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너희는 이제부터 종이 아니라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은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이는 저희로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누구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자정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히브리서를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 보니까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그래요.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종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럽니다. 진동치 못할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수 없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에 아버지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은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기 진동할 것들은 우리의 심령의 땅이에요.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우리 심령의 땅에 진동치 못할 나라가 임재하시면서 우리 심령이 마귀의 사상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로 변동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28절입니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그래요. 하나님이 내 옆에서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닮아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를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돼요.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 시민이라고 해요. 예레미야 5장 14절에 예레미야 입에 있는 내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해서 사른다 그래요. 진리의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 되어서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이미 밖에 있는 자들은 끝난 거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 거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절에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하셔요.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소멸하는 불은 예레미야 5장 14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은 불이신데 이 말씀의 불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거죠. 자, 저는 오늘 믿음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 가봅니다. 3장에서 보니까 3장 23절부터 보니까 믿음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 그래요. 믿음이 오시기 전에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의 비밀이 구약에서 계속 계시가 됐는데 그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다는 거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믿음은 우리가 아주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24절, 25절에 보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그래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구약의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26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요. 시편 133편의 형제 연합함은요. 예수님께서 맏아들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과 나의 영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형제이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는 구원은 없어요. 저는 요즘에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가시면서 어마어마합니다.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마다들하고 또 독생자로도 나오시잖아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독생자로 나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영생에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가지고 올 분은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독생자예요. 그 은혜에 의해서.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는데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같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신다 했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가 임재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자손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을 보면은 제가 구원에 대해서도 이제 꼭 하고 싶어서 그래요. 할 때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구원의 확신이 확실치 않아요. 저는 구원을 어떻게 받나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8절을 보니까 8절부터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죠. 예,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고요.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말씀은 믿음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에요. 믿음이 오신 후로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는 거니까.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건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난다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은 먼저 첫 열매가 되신 12사도와 아브라함 사도죠. 아니. 바울 사도이죠. 12사도와 바울 사도가 성령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분들께 임재하신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성령과 함께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증거한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증거하시잖아요. 제가 무엇을 풀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엇을 덧붙여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말씀 그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읽고 9절을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라 나의 구주시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방장 죽었사오니 장례를 치르고 주를 따르겠나이다 하니까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끼리 장사 치르게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저는 왜 그 죽은 자가 어떻게 장사를 치르나 했었어요. 여러분 에덴에서부터 아담의 본질에 불법에 속하여 있는 자들은 다 죽은 자예요. 다 죽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다 그래요. 나사로가 죽어서 육신이 썩는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나 아담의 불법에 의해서 죽어있는 내 영혼이 썩는 냄새가 나서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악하고 추한 것들이나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인 거예요. 내 안에서 부활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 부활주일 날, 부활주일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내가 부활주일이 되어야 돼요. 성만찬식을 하는데 내 마음 몸을 살피지 않고 먹으면 죄라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신가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니까요. 그래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의 구원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니까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마지막 나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내가 비밀을 말하는데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그래요. 이 변화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를 이루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14절에 단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단번에 거룩함을 받았다 그래요. 거룩함을 받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우리는 믿음과 죄와 기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가야 해요. 성경 66권은 기도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이고 소망이고 예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선포한 이 말씀대로 이 말씀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